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진 편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로새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에서 바울을 찾아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까이에 있었던 골로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들렀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들이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된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써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두기고는 골로새에서 바울의 이 편지를 들고 골로새까지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 빌레몬서도 같이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두기고는 두 개의 서신서를 들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온 노예였어요. 그러나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 바울은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갔던 서신서가 빌레몬서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을 읽었죠. 바울은 인사한 후에 빌레몬에게 감사한 내용,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은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빌레몬에게는 잘 잡혀 있었습니다. 먼저는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확실했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이 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의 삶이 이 빌레몬의 삶에 믿음의 적용점인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었죠. 그러면서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눔이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소생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걸 바울이 듣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빌레몬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빌레몬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하고자 하는 내용,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부탁한다 그랬어요. 명령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도적 위치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했어요. 사도는 특별한 지위예요. 사도는 그때만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사도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 권위와 특별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명령하지 않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8절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며 그분을 위하여 일하다가 지금 갇혀있는 몸으로서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명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부탁한다. 사랑으로 부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오네시모 문제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다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간구하는 이유, 부탁하는 이유. 그 이유를 9절 이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내가 노인처럼 연약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즘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 나이를 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나이는 요즘에는 경로당도 못 갑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기준으로 본다면 이때는 40대 50대 되면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40대 50대에 죽는 나이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은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뜻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아주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고 또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나이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사도일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뭔가를 잘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인 오네시모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간구하겠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영적인 열매들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누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거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에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게 된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복음 전파가 진전되어진 것은 복음 전파의 열매들이 맺혔다는 뜻이에요.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나타난 열매로 인해서 복음이 진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는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가 회심하여 믿게 되는,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로까지 생각하게 되는 열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변화된 것이죠. 오네시모가 믿게 되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오네시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자기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변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원래는 무익했다고 그래요. 피해를 입힐 정도로 무익했습니다.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게 무익이에요. 이런 종도 있었다는 거죠. 주인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은 종, 오네시모 같은 사람. 나중에 보면 그는 주인에게 물질적 피해도 입혔어요. 그리고 도망도 쳤어요. 주인에게 무익해요.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이, 그 이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보면 그 뜻이 뭐냐면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네시모 자체가 이름이 유익하다. 근데 그는 이름처럼 유익하지 못했어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름처럼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무익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크레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아크레스토스. 근데 이게 무엇과 발음이 비슷하냐면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단어는 아크리스토스. 아크리스토스. 아가 부정 접두어죠.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아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없다. 이거하고 무익하다. 아크레스토스. 발음상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학적인 기법 중에 이런 단어들,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언어적 유희를 가지고 이 작품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익한 사람이에요. 아크레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무익과 유익의 차이는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없느냐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믿지 않을 때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처럼 그는 유익한 종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시킨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에이, 사람 안 변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요. 맞습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지금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합니다. 그는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도망친 종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그는 변화되어서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 신복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심장이라는, 심장.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요?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여기에 있다. 내 마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장이 보통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 신복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심장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번역본들이 다 달라요. 제가 보여주는 찾아온 내용은 새 번역에 보면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신복이다 이 표현을 내 마음이다 표현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셈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내 심장이라고 얘기해요. 내 신복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에요.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너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13절 볼까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할 수도 있어요. 복음 가운데서 갇힌 자 중에 내 대신에 나를 섬겨야 돼요. 이게 지금 빌레몬이 바울을 섬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섬겨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일을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오네시모는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 지금 빌레몬이 원래 이 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이 종에 대한 이 오네시모에 대한 결정권을 지금 빌레몬이 가지고 있죠.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를 나한테 머물러서 나를 섬기도록 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그에게 돌려보낸다. 14절의 하반절에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고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섬김이나 또는 어떤 헌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네시모가 여기에 남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변화되었어요. 이미 오네시모는 유익한 종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깨어진 관계 속에 있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 비록 주인과 노예 사이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도망쳤어요.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두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바울은 그래서 돌려보내요.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 깨어진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합니다.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나중에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올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의 일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15절 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도망쳤어요. 빌레몬에게서. 이 도망친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시 떠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잠시 떠나게 된 이유, 그것을 통해서 빌레몬은 큰 손해를 입었어요. 빌레몬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빌레몬은 그 부분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이나 아픔이 생겼을 거예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시 그를 주인을 떠나게 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를 영원히 두게 하는 그런 좋은 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안 좋은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주인을 떠난 오네시모로 말미암아 힘들게 된 빌레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더 좋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일이 있죠. 그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 가문과 기근으로 인하여 죽게 된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와 살게 되는 뿐만 아니에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성취가 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번성하게 돼요.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동생이 자기들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에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해하려 했으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시냐 하면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어려운 가정에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네시모는 돌아오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무익했지만 유익한 종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결론 16절 볼까요?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라고 합니다. 빌레몬을 떠날 때는 무익한 종에 불과했던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형제로 변화시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는 변했습니다.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예요. 이게 남아있어요. 그는 이제 도주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오네시모를 맞이해야 해요. 지금 두기고와 함께 지금 빌레몬에게 가고 있잖아요. 이제 후로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하고 할 건가? 이 결정은 빌레몬이 해야 돼요. 이 말은 단순하게 노예를 풀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노예 제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바울은 노예 제도를 부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도망친 노예였지만 그를 어떻게 대해주라고요? 형제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한다면 빌레몬 또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네시모는 변했어요.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이 되었다 그랬죠.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자신도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어요. 너무 무익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유익한 종으로 변했어요. 이게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런 그가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익한 오네시모를 유익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유익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세 번째, 누가 남아있어요? 빌레몬이 남아있어요. 빌레몬은 이 서신을 받아들이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야 해요.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빌레몬이 만약에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면 그건 빌레몬 또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읽게 되는 남아있는 내용이 있죠. 앞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나눠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는 빌레몬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지금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이렇게까지 간곡히 부탁도 하고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 뭘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이 믿음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그의 입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보혈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라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안에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어요. 종과 자유인과의 이 관계는 집에서, 자기 집에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종과 자유인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하나 된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심지어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차별적인 부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아니에요. 하나예요. 직분의 차이, 신분의 차이, 민족의 차이,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지만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형제로 받아주라. 왜?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와 나는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분으로 차별하고, 그는 노예니까 차별하고, 그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때문에 차별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차별하고, 이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어요. 복음의 능력은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복음의 능력은 빌레몬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함께 공동체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차별하지 않고 복음이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